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신 믿음으로 희망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희망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봉독해드린 창세기 2장 9절 말씀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봉독해드린 이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가운데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이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느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식물성, 그런 과실나무 열매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바로 식물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식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의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문자 그대로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로 보는 그런 부류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상징과 비유로 보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은 불신자들이나 이방 그런 지식인들을 통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런 비운 듯한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한두 번쯤은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직장에 다닐 때 직장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아담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바로 인류에게 저주와 죄와 죽음이 왔다고 하는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성토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먹을 줄 몰랐겠느냐는 거죠. 아니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의 타락도 인류에게 죽음도 없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봉독해드린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기록된 문자로 보면 아담의 타락론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뭐 이상할 것 없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서 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효한 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리시면서 하나님은 권세가 크고 또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또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또 환난도 창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창조했고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목적과 뜻이 있어서 창조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의미 없이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원망이나 들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나 이 구원 역사가 그렇게 허술하고 부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통 신학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허용적 작정이다.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이미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타락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정한 것은 아닌데 바로 허용했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왜 허용했느냐 하면 바로 인간이 로봇과 같은 그런 수동적인 인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로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전통적 신학에서 말하는 이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아담의 그런 타락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과 범죄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락으로 인한 발생되는 악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악을 이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주장들은 이 대중적 설교자들의 보편적인 바로 설교 내용들인 것입니다. 대중적 설교자들의. 그러나 이 같은 신학적인 논리나 주장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진리를 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한계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생명나무에 관한 이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역사 속에서 사는 믿는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해야 하는, 체험해야 하는 바로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한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컨셉이고 성경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성경 전체에 키워드가 되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초고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초고 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성경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주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게 했다고 하는 이 아담 타락론이 과연 진리인 것인지, 또한 기독교 20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론과 학설을 만들어낸 이 기독교의 가장 난제가 되고 난제 중에 난제가 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밝혀보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바로 뱀이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로 에덴 동산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그렇게 뱀이 하와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으나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까? 바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5절에서 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서 그 나무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니까 이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줄 알고
이 부끄러워서, 예? 눈이 밝으니까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바로 무화과 나무로 예? 바로 이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눈이 밝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본문,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7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모르면, 예? 이 본문 말씀은 죽었다 깨나도 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 어떤 기록된 이 문자로만 보면, 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넣는 이 악마인 이 사단, 마귀, 이 뱀이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선악과가 무엇이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 이방 종교나 이 율법은 사람들은 백해 무익한 것으로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방 종교나 율법이 기독교에, 예? 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토양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에 대한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백해 무익한 것으로만 알지 않습니까? 예? 죄는. 그러나 이 죄는 선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편으로서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고, 예?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아는 그 지정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죄는 소중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선을 선이라 정의할 수 있고 악을 악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이고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선용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인류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재앙과 화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에 오묘막직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도대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창세기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죽기 때문에. 먹으면 죽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도대체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아니,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니, 세상에 만지기까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독버섯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독이 있으면, 독이 있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구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신 그 이유와 원인을 구약 말씀에서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구약 그 어디에서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창세기 2, 3장에서만 말씀하시는데 그 먹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혀 언급 없이 그냥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은 구약에서는 뭐예요? 신이지만 신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신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사도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 뿐이고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자는 사도들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밖에서 성경을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그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한 말씀도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으면 성경은 절대 바르게 해석되어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봤을 때 그러면 구약에서 구약을 통해서 찾을 수 없는 답을 신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구약과 신약은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바로 신약은 실체요, 본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내용 면에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사망의 법이라면 신약의 복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 유기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구약에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3절 말씀과 같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 창세기 3장 3절 말씀과 아주 신약에 유사한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1절을 통해서 붙잡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총문에
이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해서 의문에 순종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 초동학문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 2장 20절에 문장의 어순을 보면 결국은 이 세상 초동학문이 뭐라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초동학문 이꼬로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초동학문만을 가지고는 이 세상 초동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 초동학문과 초동학문 뒤에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초동학문을 명확하게, 이 세상 초동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게 한치의 오차나 착오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 초동학문이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학문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이 의문을 알게 되다 보면 이 세상 초동학문이 단순히 우리가 배웠던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고 그 이상의 내적이고 영적인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 초동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이 세상 초동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이 세상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철학은 이것은 바로 사람의 유전과 이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철학의 의미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유전은 우리가 조상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또 장로의 유전인데 조상의 유전이니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바로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행위의 법인 토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이 토라를 상위법으로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하여튼 아무튼 이 그리스도와 이 세상 초동학문과는 어때요?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세상 초동학문은 그리스도의 법과는 그리스도의 진리와는 상충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한 말씀을 본다면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너희가 다시 이 세상 초동학문으로 이 세상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저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요? 이 세상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아무튼 그리스도와는 이 세상 초동학문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초동학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알고자 한다면 다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봐야 이 세상 초동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라고 그래? 종과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종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은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기업을 줍니까? 아들에게만 그 주인의 상속을 해주는 것이 종에게는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렸을 때는
종이라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도 사도 바울도 어렸을 동안에는 응?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동학문 학문 아래서 종로로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거듭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뿐만,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도 거듭나기 전까지 어렸을 동안에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종로로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한 때까지 반드시 이 어린 아이 시절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정한 시간을 분별하고 알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것이죠. 아무튼 이 초동학문은 뭐예요? 어렸을 때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그 학문이 뭐예요? 초동학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3장 1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를 대형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자, 여기서 신령한 자를 대형과 같이 할 수 없어.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형과 같이 하노라 하고 얘기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안해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해한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감당치 못하겠거니와 지금도 지금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는 뭐예요? 이 어린 아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는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 아이인데,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인데, 이들이 먹는 양식이 젖이란 말입니다. 이 젖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초동학문이란 말입니다. 이 젖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초동학문은 바로 율법, 교훈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훈의 젖은 뭐예요? 이것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교훈의 젖은 누가 먹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9가지의 은사를 받았고, 어느 교회보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밥으로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과거에도 전만 먹였고 지금까지도 밥으로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육신에 속한 이 어린 아이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더해야 될 터인데 말씀의 초보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뭐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뭐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예요? 젖이란 말입니다. 젖. 이 젖을 누가 먹어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단 말입니다. 이 젖이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초동학문인데, 이 초동학문이 바로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들이 먹는 바로 율법의 양식, 율법의 교훈의 젖, 그것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나? 이 의의 말씀은 뭐예요? 단단한 식물은 이 의의 말씀은 뭡니까? 거듭난 자들이 먹는 바로 성경의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야 저희가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이런 자가 장성한 자고 이런 자가 선악을 분별한단 말입니다. 이성적인 윤리적인 이 세상적인 선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선악은 기독교의 참과 거짓, 기독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바로 이 젖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젖을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악에 있는 자가 선을 깨달았을 때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장성한 후에는 그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더니 장성한 후에 거듭나야 뭐예요? 그 어린아이 일을 버릴 수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호되게 책명했겠습니까? 그들이 9가지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쭐대고 자랑했지만은 아직도 그 어린아이 짓에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 시절 그리스도의 초보 아래 말씀의 초보 아래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하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3장 2절에 너희를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날에 뭐예요? 그날에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들이 뭐가 있다? 화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그날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겠지만 개인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계에 높은 직분을 가졌어도 아직도 이 어린 아이 짓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그날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날 주님 올 때 아이 젖을 먹고 있으니 아직도 젖을 먹고 있고 아이 뱉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를 뱉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환란 날에 환란이 올 때 아이 벤 자들은 피신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까? 이것은 젖떨어지지 않는 아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 벤자라고 하는 것은 자 율법 안에서 이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이 지정의 도덕성이 성장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 아직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아직 아이 벤자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신앙의 장성한 신앙의 자리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라는 말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시편 137장 9절을 보면은 어린 것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여기는 화지만 여기는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것을 반석에 메어치라는 것은,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란 말입니다. 포기하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초신자들에게, 각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예? 그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90%가 전부 이 어린아이, 이것을 율법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자,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이 맡겨진 자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자,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람 보기에 큰 교회 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뭐예요? 복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모든 주인의 소유를 맡기리라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그 무궁무진한 하늘의 보화를 맡겨서 당신의 양무리들을 양육하고 기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어린아이 시절은 이 젖 먹을 때는 젖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그들이 성장했을 때는 다시 이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인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두 증인입니까? 두 증인은 바로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율법을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죽음을 체험한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를 바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가 부활의 신앙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증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과 바로 율법의 비밀을 깨닫고 깨달은 자인데 그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죽음을 체험한 그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부활의 신앙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를 바로 두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말세에 당신이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그리스도께 있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이 뭐예요? 이 몽자는 어릴 몽자예요. 어릴 몽자란 말입니다. 어린아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선생이 뭐예요?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란 말입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예요? 바로 율법의 사명자고 율법의 종이고 율법의 주관자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율법의 종, 율법의 사명자는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주의 종에게 율법의 종이라고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율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에서 봤을 때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과 복음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단 말입니다. 왜 율법의 종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말이에요. 복음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율법은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종이 없으면 복음의 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음의 종이 있으면 율법의 종이 없으면 상호 유기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화에서 종로를 했단 말입니다.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의 도덕성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젖을 뗄 때가 돼야 젖을 떼는 것이지. 젖 먹을 수 있는 젖을 안 먹고 어떻게 단단한 식물인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가태한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고 밥을 줘버려요. 주어보세요. 죽어버리지. 이 하나님의 그 기묘막직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니까 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니까 뭐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예?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자라니까요.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세상 초동학문이고 의문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초동학문이 이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문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왜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의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더 정확하게 이 세상 초동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문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의문이라는 게. 우리가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동의자를 쓰는 거예요. 이 거동의자. 의문. 거동의자. 이 거동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이봉투를 조이봉투 속에 조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문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뭐야? 문자로도 번역을 하고, 또 법령으로도 하고, 번역하고, 또 율법의 조문이라고도 하고, 의식법의 문자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도대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죽은 문자라는 것이죠. 죽은 문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본다고 그러면. 도대체 의문이 뭐냐 이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이 의문을, 의문이 무슨 대부분 의문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죠. 원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조금 상고해보면, 고린도 후서 3장 6, 7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새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 의문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3장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8절에서 보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란 말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첫 번에 받은 돌파는 그 누구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서 산산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석반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석반은 하나님이 직접 돌까지, 글씨까지 다 사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석반은 뭐예요? 모세에게 직접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그 글씨만 하나님이 사겨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첫 언약의 율법의 돌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만들어준 돌판은 바로 새 계명인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셨냐면 바로 둘째 언약인 새 계명이 오면 바로 첫 언약인 율법이 폐해질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이 의문,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내산의 언약이고 호렙산의 언약이고 또 율법의 언약인데 바로 이것을 바로 첫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바로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 한다면 이 영의 직분은 뭐예요?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6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이는 이 의문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살리는 이 영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은 이 물리적인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물리적인 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돌은요 율법의 정죄 심판에서 죽이는 사망의 법을 돌이란 말입니다. 과거에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나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영적인 돌을 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이 진리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 스데반과 같이 영적인 돌에 맞아서 죽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게 율법은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라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죽음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라야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깨달은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율법을 주신,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궁적인 목은 바로 옛사람,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서 복음으로 다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기초가 되고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악과고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선악과와 이 생명과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 선악과는 뭐예요?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말씀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다면 이 생명과는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엑계명이라면 둘째 언약인 복음은 바로 새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선악과와 생명과 이것을 바로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선악과 생명과를 바로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 이 둘째 언약인 복음, 이 둘째 언약인 복음만이 필요하고, 이 첫 언약인 율법,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이 율법, 이 율법 신앙을 반드시 통과해야 어디로 나올 수 있어요?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율법 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신앙을 통해서 복음 통과를 해,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고발해서 죽이는 바로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정죄, 심판받아서 이 죽은 자를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으로 다시 이 살리는 것이
창사님도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경륜 섭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처단하긴 모세 율법을 고소 고발해서 죽이는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정죄 심판받아서 죽은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범죄 타락이 아니라, 범죄 타락이 아니라 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될 영적 실과가 바로 선악과란 말입니다. 생명과를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될 이 영적 실과가 바로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죽음을 체험한 자를, 죽은 자를,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를, 그 죽은 자에게 바로 준비된 것이 뭐예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생명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에게 준비된 것이 뭐예요? 생명과랍니다. 이 생명과를 먹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선악과는 계명의 선악과는 뭐예요? 계명의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다? 바로 계명의 율법. 히브리서 7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선악과 계명의 율법은 뭐예요? 계명의 율법은 바로 인간 육체의 예법인 것입니다. 육체에게 필요한 법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의 율법인 이 선악과를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왜 먹었느냐 말이야. 참 여기에 하나님의 기묘막직한 섭리가 있다니까요.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은 왜 먹을 수밖에 없느냐면, 자,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계명과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그 높은 하나님의 그 의의 표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나 그 계명을 어긴 거나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인간은 거듭나지 못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지만 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필연적으로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필연적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사변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 먹어서 먹으면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이건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 보려고 몸부림 쳐보지만, 결국은 인간은 그 계명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 신앙의 결국은 죽는구나, 정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과,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 갭이 큰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넣어본 사람은 죽어도 그냥 뜨거운 불에 다시 손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직접 호랑이를 본 사람과 들은 얘기를 옮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요구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필연적으로 먹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은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죽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광의적인, 넓은 의미의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능은 신령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속성은 인격의 속성인 것입니다. 인격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능은.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는, 선악을 아는 인격자 누구요? 첫 아담을 상징하는 나무라면, 생명나무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후 아담을 상징하는 신령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바로 첫 아담과 후 아담을 상징하는 영적인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바로 뭐냐면, 이 첫 아담과 후 아담, 이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인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바로 신령한 나무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인데,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이것은 한 번 들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거하는 창세기 2, 3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되다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기독교 2000년 동안 내려온 아담 타락론이 얼마나 허울 좋은 껍데기만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이고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기록된 문자로만 보면 정통 기독교 교리인 그 아담 타락론이 성립이 되지만,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가 얼마나 정황무한 것인지, 천국 역사의 그 오묘함과 심오함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